우리 통성경 네 번째, 오늘 제목은 출애굽과 제국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과 제국. 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제국. 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보시는 출애굽과 제국으로는 몇 장까지 보시나요? 1장에서 18장입니다. 네, 1장에서 18장.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네, 출애굽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40장. 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일단 성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나요? 네,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는 조금 작지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짧은 책이 아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그런 출애굽에 관한 말씀처럼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1장에서 1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는 19장부터는 본문은 출애굽기인데 내용은 출애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40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도 그렇게 둘로 나누었었죠. 1장에서 11장, 예, 원역사, 예,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떻게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역사 이전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8장, 오늘 보시는 내용은 주제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예, 다음 주에 배우시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예, 모세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는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애굽에 몇 년?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네, 4대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이때에 보통 수명이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4대 정도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땅에 들어가서 4대 정도 살았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예, 얼마 정도 쉽지 않냐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4대가 됐어요. 그런데 야, 우리 미국에서 살지 말자. 다시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한국에 가서 살자. 그러면 가족이 50명이라고 해요. 50명이 다 찬성하고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50명 중에 나는 한국 가기 싫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우리가 출애굽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좀 소설 같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430년이나 살았는데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땅에서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는 매우 강했다,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번성했는지는 감이 안 잡히시죠? 여기만 봐서는 하여튼간 자손이 너무 불어나서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게 됐냐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으로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문제는 그 자국민들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강하고 많을 경우에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애굽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국내에서 일어날까요? 애굽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출정하는 전쟁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국내에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상대로 쳐들어올 만큼 강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냐면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나면 나라 안은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안은 누가 지키나요? 소수의 군인들이 지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 군인들이 출병하고 났을 때 그 내부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적과 합하여 뭐 할까? 이 땅에서 나갈까? 이렇게 상당수 군인들이 빠졌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파라오거나 왕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료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지 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넘쳐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다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구 조절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죠? 괴롭힙니다. 밤낮으로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정신없이 일만 하도록.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놀고 먹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고 수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나.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전까지는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위협을 느낀 다음부터 이렇게 험지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 그러니까 대단히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에 투입이 된 거죠? 요즘은 이렇게 대단히 건축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경부선 뭐 도로 닦을 때, 요즘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종시. 세종시 새로운 도시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험지에 옛날 우리나라 경부선 지을 때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주 험한 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정책은 뭐라 그랬죠? 괴롭게 하는 일, 일을 많이 시키는 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정책도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조절 정책. 뭐였죠?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빨리 흩어지기,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게 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공개적으로 죽입니까? 아니면은 몰래 죽이는 거예요. 몰래 죽여야 되는데 21절 보세요. 이거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죽일 기회를 놓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그러니까 일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밭일, 뭐, 이렇게 논일 이런 걸 많이 하시던 분들은 워낙 근육이 이런 데 다 발달이 돼서 어디에서도 애를 낳았다? 일하다가 애 낳고, 바로 또 일했다. 정말 그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우리 권사님 때 얘기는 아니군요. 누가 이렇게 했나요? 우리가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때보다 그 윗때,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일을 좀 살살 하셨네요? 이렇게까지 안 하셨네요? 예. 보시거나 들으신 적? 아, 그쵸? 보셨대요, 우리 권사님은. 근데 요즘 젊은, 들었어요? 예, 요즘 30대 보고 밭에 가서 애 낳으라고 하면 다 죽지요. 그냥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여성들의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애를 잘 낳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애굽 여자들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던 여성들하고 일을 하던 여성들의 그 출산력이나 훨씬 더 아마 건강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도 실패로 이때까지는 쉬쉬하면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22절입니다. 세 번째 정책입니다. 22절,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명령이 떨어진
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누구한테 얘기했죠? 모든 백성에게.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죠? 50%. 딸 아니면 아들, 아들 아니면 딸. 그럼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50%. 그런데 무조건 아들이면 다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요, 첫째 아이가 다행히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둘째 아이가 아들일 확률 또 50%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아이가 죽지 않을 확률 없다고 봐야 되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의 다 죽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2장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이렇게 험한 세월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라는 이름이 뭐지요? 뜻이? 네, 모세 뜻이? 네, 10절입니다. 2장 10절.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면 모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거를 번역하면 너 물에서 건져냈구나, 너 물에서 부사일생으로 건져낸 아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이 애굽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남아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아무리 100리를 도망가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누구 손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게 가게 돼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장부터 18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1장부터 4절까지는, 다음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파라오와의 10번의 협상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기적 이야기. 몇 장부터 몇 장이요? 5장부터 11장까지.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이야기. 5장부터 11장은 모세가 파라오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서로 협상하는 이야기. 12장은 무슨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12장부터 오늘 보시는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모세가요, 이 애굽의 왕정에서 40살 될 때까지 파라오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고 40살 때까지 궁정에서, 특히 그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지냈으면 뭐를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나라였죠.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뭐를 교육받았을까요? 일단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왕자한테 글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글을 안 가르치나요? 네, 그러면 다시 약간 좀 대답이 그러면은 애굽에는 글자가 없었나요? 네, 우리 저쪽 집사님들 대답해 주세요. 애굽에는 글자가 있었나요? 네. 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발달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글자를 왕자 신분으로 40세까지 있으면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우죠. 당연히 배우고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예, 왕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글을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세는 글을 배우고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또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을 때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누구랑 매일같이 밥 먹고? 왕이랑. 왜냐하면 왕자니까 왕이랑 매일같이 밥 먹고 왕이랑 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세에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됐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 보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이 파라오하고 가서 협상을 해라. 그럼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못 가면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 모세가 만약에 궁에서 자라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일반 평민으로 자랐으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를 몰랐을 텐데 이 모세는 자기가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파라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만날 수 있죠? 왕자니까. 왕자가 아니었으면 파라오가 만나줬을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니까 가면은 이 파라오가 만나는 줄 텐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씨도 안 먹힌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가 없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파라오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간이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누구랑 싸워서 사실은 이겨야 되는 거죠? 파라오랑. 그러려면 이 모세 안에 어떤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파라오보다 누가 더 강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믿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파라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다리 떨려서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파라오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모세 안에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파라오하고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아까 5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협상하는 6개월 동안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협상을 하려면 야, 너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게 협상이지요. 그런데 엄마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해줄 게 없으면
이게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모세가 파라오하고 협상을 할 때 파라오는 뭐가 있어요? 힘과 권력과 애굽 전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럼 모세에는 뭐가 있어야 이 파라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권사님이 아주 하나님의 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딱 한 번에, 왜 하나님은 딱 한 번에 파라오하고 만나서 딱 한 번에 단판을 내서 출애굽을 시키지 못했을까? 이유, 왜 그랬을까요? 왜 6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왜 10번이나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누구를 설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파라오를 설득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 설득해야 되죠?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무슨 작업을 했을까? 히브리인들을 설득하고, 또 하나는요? 누구를 또 설득하는 과정입니까? 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는 없고요. 10장입니다. 10장 7절. 예, 10장 7절에 보시면 10장의 제목이, 10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예, 8번째 재앙 있고 나서,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여러분이 재앙 중에 기억이 나는 재앙, 뭐가 있지요? 메뚜기 재앙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피부에 종기가 나는 재앙도 있고, 파리가 들끓는 재앙도 있고, 예, 이런 재앙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백성들입니다. 예,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누구의 곡식을 다 먹나요? 백성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다 먹습니다. 한번 가축이 죽는 재앙이 지나가면 누구의 가축이 죽어요? 백성들의 가축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10장 7절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냐면 10장 7절 시작.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지금 바로에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보내라는 이야기를 지금 왕이 해요? 백성들이 해요?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작업하신 게 뭐뭐 작업하셨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를 설득하고,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지금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구름산 교회 교인들을 뭐 합시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거 합시다 라고 교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하자고 얘기하고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아니면 3개월이면 될까요? 3개월이면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질까요? 우리 지금 저기 성경 필사 한 권 만들어서
우리가 60주년 될 때 교회에 한 권을 만들어서 우리 그거 만들면 어디다 놓는지 아시죠? 지금 이 성경은 이거는 우리가 만든 성경 아니고 산 성경인 거 아시죠? 여기다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근데 저거 광고를 언제부터 했죠? 한 달이요? 네. 제가 기억에는 한 2달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빈칸이 있어요. 그럼 저 필사하자고 저 이름 다 써서 우리 시작하시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저거 하나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 이 정도 숫자의 마음을 모으는데도 몇 달 내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동의하고 애굽 사람들이 내보내자 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달을 쓰셨다? 6개월을 쓰셨다. 그러면 이 개월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다 나가자. 차라리 여기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내보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내보내자 하는데 합의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의 가장 아래 계층으로 전락이 돼서 이 집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나 이쪽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 노동자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몇 분이나 동의할까요? 못하죠. 그런데도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시다라고 계속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될까요? 안 되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냥 돈 안 받고 노예처럼 쓸 수 있는 인력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다 합의를 이루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몇 년 걸려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몇 개월 만에 깨끗하게, 6개월 만에 깨끗하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 차라리 내보냅시다 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요, 그래도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네, 9절에 모세가 나가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뭐를 하겠다고요? 남녀노소와,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가고 또 모두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협상을 합니다. 11절에 누구만 데리고 나가라? 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그러더니 이제 24절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는 장정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메뚜기 재앙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메뚜기 재앙. 예, 13절. 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러분, 이게 기적인가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기적인 거와 동시에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풍이 불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뭐가 같이 들어와요? 메뚜기 떼가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건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메뚜기 떼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면 바람이 뭐로 바뀌면 될까요? 서풍으로 바뀌면 메뚜기 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매 메뚜기를 어디로 몰아넣었다?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이 재앙이 오니까는 24절, 아까는 장정만 가라 그랬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한 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하자? 이번에는 어린 것들은 데려가도 된다. 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한 번은 모세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열어줘서 나중에는 다 가라고,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네, 보세요. 12장 31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12장 31절 32절까지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 33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네, 이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누구도 내보내고 바로도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고. 31절 밤에 바로가, 그 바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33절에 또 누가? 애굽 사람들도 다 내보내려고 아주 속히 나가라, 빨리 가라,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